오후에 함께 나눠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고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원했던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주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려면 너희와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의 대적한 같이 너희를 대적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앞에서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리니 그러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시리라. 이것은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주의 눈앞에서 너희가 행한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려 하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를 부르니 주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시니 온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잠시 동안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세상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무서운 죄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고 주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찬양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때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그때를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주님이 저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 가슴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은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국가로 출발했습니다. 신정 국가라는 것은 세상 용어로는 신정이라는 것은 신이 다스린다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이 국가로 이스라엘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인간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장 이쪽 더 안에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하게 이웃 나라, 이웃 이방 국가의 이방 민족, 이교도 민족의 그 시스템을 보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것은 이제 어떤 징벌적인 그런 내용인데, 우리도 저런 이방 민족, 이방 국가들처럼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아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도자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 사무엘을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여쭤보니까, 그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왕제도, 인간 왕제도를 분명히 허락하되, 그 왕제도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그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들은 상관없다, 좋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방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른바 인간 왕 제도를 선민인 하나님이 왕이신 이 이스라엘에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일어난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정 제도를 그들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 어떻게 너희들이 얘기했나 일부를 이제 사무엘이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했지 않냐 하면서 12절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고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알고 공격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뭘 봤느냐면, 저 이방 국가가 우리를 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본 거는 이 이방 민족의 왕이 그 온갖 여러 가지 멋있는 그것을 꾸며가지고 행렬을 갖추고 이렇게 화려하게 나온 이 모습을 보고 왕제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과거를 기억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걸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 밑에는 왕은 인간 왕을 말하는 거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처럼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배도는 이스라엘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배도는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특별한 민족과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배도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답답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인간 왕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의 최대 배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셨고, 또 우리와 지금과는 다르게 직접 그때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그 백성들과 소통도 하셨던 그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에 넘어오면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왕을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만, 육신으로 오신 거지만, 성경은 그분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모든 세상의 왕들의 왕이시다. 모든 세상의 인간 주들의 주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그동안 내 삶의 왕 노릇하던 옛 육신, 그 육신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육신, 옛 육신은 없어지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왕, 유일한 왕으로 오시는 사건을 거듭나는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면 주님 외에는 아무도 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도 그 하나님의 왕,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 왕,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왕자는 오직 왕이신 주님만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나 자신이나 세상이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왔었는데, 그 사실이 내 인생이 나의 왕이다, 나의 인생의 왕이다, 내 자신이, 내 육신이 내 인생의 왕이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살아오다가 그것이 무서운 재앙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오신, 곧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이 왕이 되지 않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그 자리에 차고 들어오도록 부추깁니다. 세상 신이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밀어냅니다. 때로는 우상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감정과 혈기와 분노와 교만, 때로는 우쭐함이 그 자리에 차고 들어 앉아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미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특기와 심지어는 예수님은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에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그 전입니다. 사사기 곳곳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는 같은 어구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물론 사사기 때에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사사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평안하고 뭔가 이제 편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있었는데 인간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왕으로 계셨는데도 그들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들의 왕 정말 없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왕이 계셨음에도 백성들은 보이지 않으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다고 각자 자기가 옳은 왕을 각자 세웠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그 무질서하고 혼란했던 타락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세워주라고 하셔서 이제 인간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첫 왕이 사울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찬을 하기 전에 잠시 우리 각자 나의 왕은 누구일까? 한번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한번 자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내 육신이 왕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어떤 것이든지 그 왕은 영원한 문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왕은 심판 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왕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세상 왕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은 우리로부터 다 빼앗아 갑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선 당장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왕들이 우리로부터 영적인 그런 힘과 때로는 보화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영혼의 문턱에서는 그 왕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버리고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동안 우리가 왕으로 모셨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왕자 심판에서 대백왕자 심판에서는 전혀 무능한 왕으로 주인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언도를 받고 무서운 불호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곧 예수님을 자신의 제3의 구원자와 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남는 것은 공의의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때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다시 오실 그분께서 어떻게 묘사가 됐느냐 하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또 철장으로 그들을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은 없습니다. 왕을 잘못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 오실 때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내 왕이 누군가? 아직도 내가 세상에 끌려 살고 있는가? 내 육신에 끌려서, 내 본성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무서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미리 보고 속히 진정한 왕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날 때 왕이 이미 결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왕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찾고 있거나 혹은 다른 왕의 통치를 바라고 있거나 혹은 지금 다른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서로 왕이라고 다투는 그런 보기 흉한 일로 세상에 그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우리가 접합니다.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완전히 면제가 될까요? 우리가 진정한 왕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 왕이 누구일까?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본성에 이끌려서 각자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 왕이 되어서 그 왕이 때로는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고 왕들의 왕이신 주님의 종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미 왕이 되었지만 우리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은 모든 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에만 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분봉왕 위에는 왕들의 왕이신 주들의 주이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왕으로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봉왕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왕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이 세워질 수 있어도 그거는 왕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종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종의 기준이다. 내 뜻이 종의 기준이다. 내 판단이 종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위에 왕이 있음을 알고 그 종의 기준을 왕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인의 기준으로만
제시할 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주님께서 아주 사랑했던 12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상당히 요새 말하면 정치적인 힘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을 왕이 되실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 이게 야고보와 요한,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달라고.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의 말씀 주시고,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소문이, 이 사건이 다른 10 제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10 제자하고 두 제자가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고 서로 논쟁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누가 가장 큰 자인지 따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을 때가 온다. 난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직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주님을 생각했을 건 해야 되는데 잠깐 말씀이 끝났을 때 이 제자들은 10대 2로 갈라졌던, 뭐로 갈라졌던,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위대하냐, 누가 가장 똑똑하냐,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 한 직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비난할 만한 그런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제 본성을 압니다. 본성만 보면 더럽고 누추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은 언제 없어집니까?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 나야 없어집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야 없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수많은 부분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한 겁니다. 나를 낮추라고 한 겁니다. 남을 높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본성 때문에 오늘은 6월달 주님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만찬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교훈을, 거기에 얽힌 교훈을 어느 교회에 주셨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찬, 고린도 교회는 만찬이 무질서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십니다. 오늘 밤에 함께 모여서 마지막 이별의 이 만찬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이별의 만찬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주님만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본성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렇게 논쟁했던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또 재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는데 도덕적인 타락, 부패도 있었습니다. 교리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파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몸 안에서 어떤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누구파 파당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왕이 예수님이 자리를 비키고 거기에 인간이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만찬에 진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오히려 모일 때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난다.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이 된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분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때 당시에는 부자고 권세가 있는 그런 가정은 정말 자기 위치,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이방민족 왕이 멋있게 꾸미고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모습대로 정말 거창한 음식을 준비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포식을 하고 우리하고 만찬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밥 따로 있고 이게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다 같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찬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배를 골고 어떤 사람은 포식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들 집에 가서 먹고 오면 되지 않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냐? 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만찬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지를 생각해 봐라. 주의 빵과 이 잔은 곧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빵을 먹고 잔을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만찬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가 됨을 얘기합니다.
다 나눠 먹지만 원천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찢겨져서 그 찢긴 것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빵이 아닙니다. 자기들 몸을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신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원천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포도에서 나온 즙을 먹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잔이다. 내 피다. 그러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그 상하신 몸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게 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만찬에 얽힌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각자 나는 왕이다라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는 다 종이에요. 나는 왕이고 다른 사람들은 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는 빈부귀천, 지식, 권세, 무슨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는 왕이 있고 하인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왕이신 주인이신 그분 안에서 다 동일한 하인이고 종이고 일꾼입니다. 이걸 알면 이 만찬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알면 나는 왕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교회의 가장 귀한 가치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가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다. 다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찬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왕이고 다른 지체는 혹시 종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는가? 나는 왕이고 나는 뛰어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내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런 언행은 없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만찬은 분명히 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찬에 진정한 마음을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분 만찬을 섬길 분 두 분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고귀한 몸, 찢긴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분배해 드리시죠.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 그 보혈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6월달 만찬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순서를 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벌써 2025년도 5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6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특권을 갖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이 만찬을, 주의 만찬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찬을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대속 사역을 상기하고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 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 모든 하나님 집에서의 예배를 마치면 각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정해 주신 각 처소로 또 흩어집니다. 우리에게 사회에서의 책임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약속대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깨우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의 왕이 주님이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찔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참 왕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그 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실 분은 오직 주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주님이 치료하시지만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참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그 병마를 이기고 전과 같은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더 열심히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주일 오후 저녁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니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